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이후에 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전의 일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조카 롯이 북쪽에 있는 넷째 왕, 특별히 그돌로오멜 왕으로 인하여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신을 이끌고 가서 다 모든 조카 롯도 구하고 재물과 그 모든 소유를 가지고 되찾아온 그 장면입니다.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멜기세덱과 소돔 왕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만 돌려달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니다. 나와 함께한 병사들의 목만 챙겨주고 나는 그 재물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고 하고 최소한의 분깃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참 쉽지 않죠. 자신은 물질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어떤 분이 택시기사가 돈을 주었습니다. 근데 출발하고 난 다음에 몇 분 후에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 택시기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찾았어요. 찾으면서 고맙다고 10,000원을 건네주는데 택시기사가 이건 너무 적지 않냐, 최소한 100,000원에서 한 200,000원은 줘야 되지 않냐라고 막 이렇게 실강이를 벌이다가 결국 50,000원에 낙찰을 보고 50,000원을 돌려줬다는 그런 기사도 한번 봤습니다. 만약 아브라함 같았으면 어땠을까? 택시기사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탔다고 돈을 잃어버렸을 돌려받았다고 그러면 과연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는 않았겠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세겜에 도착하고 그 기근 때문에 결국 애굽에 내려가고 자신의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결국 헤브론에 살면서 이제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조카 롯도 찾아오고 많은 재물도 거부하면서 이제 헤브론에 정착하면서 진정한 헤브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상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을 거절하고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물질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만약에 그것을 얻었다면 결국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싫어서 믿음으로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현실의 삶으로 아브라함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구해 주셨고, 힘들 때마다 너를 위로해 주셨고, 적군과의 전쟁에서 북쪽의 모든 왕들과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방패가 되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은 부를 얻기 위한 수단이어서 그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을 통하여서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한 사람이 그것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며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 가운데도 내가 지켜내 줬다는 것을 정말 믿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포기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기에 이제는 너가 세상의 물질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제 앞으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한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 여호와여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도나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을 주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고백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혹시나 이 본문을 통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야, 너가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겠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에 티끌같이 하게 되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늘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상속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궁금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내주셨는데 주 여호와여, 그러면 이런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그럼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로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처럼 너가 정말 이렇게 많은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입니까? 좀 하나님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한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럼 나의 상속자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 상속자가 자식이 없으면 상속을 삼아서 그것을 물러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종인 엘리에셀이 너무나 신실해 보여서 양자 삼고 그것을 그 모든 재산을 넘겨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확실한 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들만큼 5절에 보면 내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어렵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결국 아브라함이 가진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어서 진짜 누가 상속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정말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시에서 정말 날 자식도 없는데 그러면 이것이 성취가 그럼 다른 종을 통해서 상속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씨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시는 이신칭의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인 15장 이 6절 말씀으로부터 결국 이신칭의의 그 믿음이 나옵니다. 본질상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의라는 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바른 관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만 갑자기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까는 상속자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땅을 언제 주십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때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고 가져다가 큰 것은 다 반으로 쪼개고 너무나 작은 것은 쪼개지 말고 그냥 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물을 준비합니다. 11절 말씀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시체가 있기 때문에 솔개와 독수리가 그것을 공격하려고 하자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어떻게 합니까? 지키기 위해서 계속 쫓아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그 시체에 솔개와 독수리가 그렇게 정말 그것을 호시탐탐 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사단이 언제라도 이렇게 정말로 방해하는 겁니다. 사단이 정말로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들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날마다 노릴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독수리를, 그 솔개를 쫓아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안에 죄가 둥지를 두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인들만큼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있는 그곳까지 여인들은 찾아갔습니다. 결국 그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여인들이 주님을 쫓아갔던 것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갔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여인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야. 앞으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그 음성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렇지,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상급임을 고백하는 그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방패 삼고 이 세상의 물질이 나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라고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하여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예전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회피하고 도망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우리 가정 가운데 것이 보이지 아니하고 약속의 씨가 보이지 아니하고 땅이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임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시고서 오늘도 그 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불신하며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따라갔던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믿음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질문하며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 아브라함의 질문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아침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